할렐루야! 블레싱 어드벤처 3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3과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요. 아멘. 이제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청소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누군가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죠. 마음 한켠에서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그래도 이게 옳은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 그건 더 큰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준비한 꿈, 간절히 원하던 기회, 혹은 누군가와의 소중한 관계까지도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정말 이걸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실적인 상황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 앞에 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진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선택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땅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며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그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그를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한 순양이 덤불의 뿔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주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마음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단지 말뿐인 믿음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망설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바로 다음 날, 바로 준비하며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감정이나 상황에 끌리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를 보십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는 친구를 미워하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공부를 대충 하면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믿음을 선택과 태도 속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믿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나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부족해 보여도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킬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뿐 아니라 순종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드리기 직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제물이었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삭 대신 드릴 순양도 준비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믿지 않습니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그 중심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복을 통로로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고민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블레싱 어드벤처를 통해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